아주 오래전에 한 10년도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인천에 이제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몰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틀고 갔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한 교회 건축 이야기를 그분이 예를 드셨는데, 그 교회가 건물을 잘 지어놓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 강단 카페트 색깔을 정하는데, 예배당 강단을 이제 카페트로 깔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만 교인들의 의견이 둘로 딱 갈라진 거예요. 딱 나눠져 버렸어요. 한편은 당연히 붉은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의 피가 붉은색 아니냐고, 소위 주의 보혈파하고 다른 한편은 아니 뭐 푸른색으로 하자고, 푸른색으로 하자고,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냐고, 푸른 초장파, 이렇게 두 파로 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뭐 의견 대립을 넘어서서 감정 문제로 비화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됐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진짜 어떤 한 교회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분이 설교 중에 인용하는 뭐 한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케이스들을 만났고,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나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토를 달고 빈정대거나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일하다가. 아이러니하죠. 일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그럼 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어떤 반대자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반대해요. 저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 보기에 뭐 안 좋다 뭐 이러는 거죠. 새 가족이 와가지고 아니 지금 시뻘건 거 앞에 있으면 아유 그럼 얼마나 그거 보기 안 좋아 하면서 나름대로 또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딪혀요. 열심 대 열심히 부딪히는 거거든요. 어떤 장로님은 교인들이 낸 소중한 헌금이니까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어떤 장로님은 지금 그 10원 20원 그거 중요하냐고, 교회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냐고, 그깟 돈 몇 푼이라는 그 말에 또 시험 드는 거예요. 10원 20원 열심히 지금 아끼는 그 장로님은 이게 지금 그깟 몇 푼이냐고 하면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감정이 문제로 비화되는 것들, 그런 일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일수록 아마 많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서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해요. 사람 몸도 보세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전부 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코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눈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아니 왜 이걸 못 보냐고, 딱 보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딱 보면 눈은 딱 보면 나오죠. 근데 코가 어떻게 딱 봐요? 코는 전혀 다르게 사고하잖아요. 냄새로. 왜 이 향기를 못 받느냐고 또 눈 보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게 근데 틀린 거냐? 그렇진 않아요. 다른 것뿐이죠. 다른 것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자꾸 자꾸 우리 까먹거든요. 하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같다,
같은 생각과 같은 사고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지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한 몸이니까 다를 수 없다? 아니에요. 한 몸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법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고기 먹는 문제,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반대의 입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난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으니까 주를 위해서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줄을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이거 먹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입장이, 그것도 정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 한 교회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같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충분히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몸 안에서 각기 다른 이 기능들, 각기 다른 역할들, 각기 다른 성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가운데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자. 나도 주를 위하는 마음, 그도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행동 원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기질, 성격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주인 되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사항이 아닌 거죠. 이러한 행동 원리를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세 번째를 나눌 차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자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을 양보하고 제한할 줄 알자, 이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도 참 귀한 걸음인데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요구해요. 어떻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모습을 제한하라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니, 그 사람이 눈을 감거나 그 사람이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내가 왜 양보해야 하는가? 아니, 내가 왜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 걸려 무너지지 않도록 너가 양보하고 너가 치우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지식이 정확해. 네가 아는 게 맞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하여. 로마서 14장 20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같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기 문제 나왔는데 하나 더 나왔죠? 술 문제도 나왔네요. 술 문제도. 술 마셔야 됩니까? 아니면 마시면 안 됩니까? 내 자유를, 내 기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한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 참 싫죠.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희생해야 된다는 말인가?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저만큼밖에 안 자라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불만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만 품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같은 주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나는 자유해요.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어떤 즉흥적인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의지적이고요, 실천적이고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나 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나 술 마셨어 안 마셨어? 이게 지금 거룩의 모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것만 보이지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성화하고 거룩이에요. 주님을 위하는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자질들이 생겨나고 성장해요. 같은 맥락으로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냥 먹었어 안 먹었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지금 내 자유를 제한하는 가운데 지금 부대끼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 해먹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한 공동체로 묶으셔가지고 같이 가야만 하는 상황. 근데 그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성품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아니었으면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거나 성장을 못할 텐데 하필 지금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놓으셔가지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려 들지 말고요 그 안에서 거룩의 씨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쉽진 않아요. 사람이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사실은 마음 안 맞는 사람, 스타일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만드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지금 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가 성화의 척도를 두면 안 먹은 사람은 먹은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길 수 있어요. 우월하거나 혹은 또 자기가 연약하다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데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부대끼는 상황 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셔요. 부부란 무엇일까요? 부부란 평생 일치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평생 일치하지 않는데 부부는 감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수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뭐 무슨 애기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묶어 놓으셔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 부인들 아니었으면 한량처럼 살았을 확률이 참 높아요. 자기 성질대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 만나면서 가정 꾸리면서요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법을 배워요. 이게 부인 안 만났으면 도저히 그렇게 살지 않는데 소처럼 묵묵하게. 대부분의 아내들은 바보 같은 남편들에게 묶이는 바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요. 억척스럽게 원래는 공주처럼 살았는데 남편하고 묶이는 바람에 아주 억척스럽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서 우리가 비로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또 희생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어느새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막 때려치지 말고 그 안에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길 바라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성질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막 올라오죠.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다 그냥 확 때려쳐 이런 마음이 막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4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저는 이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 이 말이 먼저 저희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지금 저 사람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가 먼저 저한테 적용이 딱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난 연약한 자였는데, 난 죄인인데, 나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길 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져요. 마음이 뛰어요. 마음이 뛰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잔잔히 들여다보면 그대가 너무나도 감사함과 동시에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주님이 우리의 은인이신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은인의 뜻을 우리 외면할 수 없겠잖아요. 우리가 받은 무한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건 역시 근본적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기초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 일을 이루는 것에로만 열심을 내지 말고 지금 이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일도 꼭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일보다도 사실은 형제와 자매가 더 중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일의 핵심이 형제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아마 아실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러한 일본의 여류 소설가의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욕심 없이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해서 팔고요, 매출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가게는 매출이 점점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옆에 가게는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게가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만 잘 먹고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남편의 배려 어린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게 규모를 축소해요. 팔지 않을 물건을 정해놔서 그 물건을 아예 가게에 들여놓지 않고요, 사람들이 옆에 가게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탄생한 작품이 빙점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미우라 아야코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더 얻을 수 있었어요. 더 누릴 수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형제와 자매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모습을 양보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쉽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손길들을 깨닫고요,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